여러분 요즘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흐리기도 하지만 봄바람이 불어오고 어느덧 나무 색깔이 푸르른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보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봄이 오는 것을 보면요, 동시에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겨울이 지나고 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우리 가정과 목장도 다시 소생케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구별로 일제 신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교구 목사로서 신방을 하며 가장 뿌듯하고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작년에 혹은 이전에 기도 제목으로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기도했던 일들이 어느새 눈 녹듯 녹아서 이제는 평안함에 이른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 참 교구 목사로서 뿌듯하고 기쁨이 넘쳐요. 반대로 신방을 하며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 중에 하나는 분명히 참 신실하고 헌신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까 하는 때를 마주할 때예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고로, 삶에 부딪힌 문제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가정을 볼 때 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전혀 어떤 영적인 봄날을 기대할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갑작스레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없는 가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길 위에 서 있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슬픔이 다 가시지기도 전에 또 다른 절망의 소식이 찾아와요. 그것은 이 가정에 남겨진 빚으로 인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엘리사를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아멘.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였던 여인의 남편에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당시 시대 속에서 당연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 뒤에 숨겨진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인은 지금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도 앞으로 닥치게 될 두 아들의 종살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1절 하반부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세한탄을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부르짖다로 번역된 차크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연약한 자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슬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형편과 삶의 무게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우리를 소망케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하 3장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의 세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 군대를 무찌르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민족의 위기를 만난 바로 직전의 사건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명의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여인을 만나주고 동일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 한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간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는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고충을 해결해 줄 만한 충분한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답변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질문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 있었고, 바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 절반에 물이 담겨 있는 컵이 있을 때 물이 겨우 절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들 하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무엇이 없는지를 말하라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없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는 것만을 주목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여 몰두하고 쫄쫄매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있는 것에 만족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이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었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엘리사가 있었고요. 또한 빈 그릇을 찾으러 다닐 때 빈 그릇을 선뜻 내어주는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또한 이 여인에게 이입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점차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절망 속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한 이 여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겨진 분들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상황과 삶의 고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내 곁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보아라.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마지막 끝나는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정말 많이 듣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과부를 향하여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빨간색을 보면 노란색,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빈 그릇을 이웃에게 가서 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빈 그릇이 어떤 의미일까요? 빈 그릇을 왜 빌려야 합니까? 우리가 국을 담으려면 국그릇이 필요하고 밥을 담으려면 밥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담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 빈 그릇이어야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하는데 여전히 헛된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우리 마음엔 은혜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가부처럼 나의 모든 마음은 비워놓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세요.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밖으로 나가는 것, 믿음의 행동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한 그릇뿐이지만 빈 그릇을 찾고 구하러 다니는,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밖으로 나가서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합니다. 찾아야 하고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수영 목양훈련에 오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밖으로 나가서의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작은 순종, 그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둘째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16개월이 되었는데요, 집에 가면 아빠를 졸졸 따라옵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따라와요. 근데 좀 난감해진 것은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올 때예요. 목회자에게 저녁에 전화가 왔다는 것은 성도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중한 일이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잠굽니다. 물론 밖에서는 엉엉 엄청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잣대에 영향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리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하는 문을 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헬린 아우에는 그에 져서 영적 발돋움에서 이리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순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여서요, 아들과 함께 이웃을 찾아다니며 빈 그릇을 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가져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고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은 양의 기름밖에 있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릇을 두 아들과 함께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 남아있는 기름이 얼마 없으니 더 이상 그릇이 필요 없잖아요. 엄마 왜 자꾸 빈 그릇을 빌려? 이리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엘리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의 주둥이를 잡고요, 이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진 기름의 양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더는 기름이 나오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그대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빈 그릇이 다 차서 또 다른 빈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차고 또 차고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 왜 굳이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두 아들도 오늘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겠구나 안도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가정에 채워진 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과 경외함이 부어지고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라요, 부어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는 준비한 그릇이 다 소진한 후에야 기름이 떨어졌어요.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릇을 빌려올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정확히 부어지고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들 얘기했으니까요. 저희 첫째 예인이 딸이 있는데요, 제가 밤에 책을 종종 잘 읽어줍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도. 네. 제가 피곤하지만 밤에 자기 전에 예인아 책 읽어줄게, 책 갖고 와 하면요, 예인이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10권을 갖고 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 권 정도 읽어주려고 했는데 10권을 아빠가 당연히 읽어줄 것처럼 10개 읽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10개 다 못 읽어줍니다. 그거 읽었으면 밤을 새야 돼요. 한 개 읽어주려고 했지만 10개 갖고 왔으니 2개 읽어줍니다. 여러분, 피곤한 아빠는요, 딸이 준비한 책을 다 못 읽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책을 다 읽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은 이리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다시 그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술을, 찬양의 입술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이제 두 아들과 생활하라 말씀해요. 빚을 갚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아들들과 안정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 여인이 처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는 여기까지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다만 우리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구한 그 이상을 부어주셨습니다. 처음 이 가부의 고백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줄곧 이 일을 행한 이가 엘리사라고 그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의 7절 초반부에는 특별히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과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빚을 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빚을 갚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떼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남은 것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